작년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한 해 동안 어떠셨어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네.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셨느냐? 유대인들한테 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한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교리입니다. 종교인을 움직이는 것은 교리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힘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감사함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큰 차이죠. 또 종교인은 부자가 되려고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가난해지려고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올해 2023년 우리 교회에 새로운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면 2023년 표어가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생명책 이름을 올립시다. 네, 누구의 이름을 올릴까요? 내 이름이죠, 내 이름. 내 이름. 네. 내 이름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전도라는 걸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시키는 거.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도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목숨 걸고 전도를 했어요.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전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믿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전도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전도.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교회 인도해서 교인 만드는 거 그거 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도를 해서 더 지옥 자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떤 게 복음일까요? 어떤 게 복음 전도일까요? 아니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과 믿으면 천국 가는 것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협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종교도 초월합니다. 만약에 어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또 불교 신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종교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교주일 뿐이지 전 세계의 구세주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다 받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다만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아니었나? 70명이나 있었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에 다 보냈다. 이 말은 완전하게 모든 열방에 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사는 곳에다가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는 뭡니까 여러분? 전대. 돈 차는 돈 주머니잖아요. 돈 넣는 주머니. 지갑이죠.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 전도도 하고 경비도 쓰고 할 텐데 지갑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서.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배낭 안에 여러 가지 소지품을 넣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 물품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가느냐?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문안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고 좀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해야 될 텐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전도가 그보다 더 급하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만나서 인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건 명령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면은요.
그 집을 들어갔을 때 마음이 편한 집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에베네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요.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초기 멤버로 이제 들어오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좀 아파트가 큰 집이었어요. 근데 보통 신방을 가면 이제 그 거실에 상을 펴놓고서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식탁으로 저를 인도해서 식탁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식탁 바로 앞에 벽장이 있는 거예요. 식탁 앞에.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기 뭐예요? 그랬더니 벽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싹 한번 열었다가 닫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뭔가 시뻘건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붉은 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집사님 혹시 저 안에 부적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왔어요. 혹시 부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얼굴이 사색이 돼서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왔대요. 2개를 받아와서 하나는 남편 옷 안에다가 양복 안에다가 이렇게 그 바느질해서 꼬매놔 놓고 하나는 남편이 들고 다니는 가방, 테니스하러 들고 다니는 가방에 거기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테니스 가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방 속에 있는 거를 제가 어떻게 봤겠어요? 근데 뭐가 붉은 게 탁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부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 부적 태우시라고. 같이 갔던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다 깜짝 놀랐어요. 부적 태우시라고 그러고 신방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집에 신방을 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간 건데 그 점쟁이가 준 그 부적을 태우라 그랬는데 그 부적 태우는 게 두려운 겁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갖다 준 그 부적이니까 그거 태우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집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갈등이 일어났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의 이면에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마귀를 믿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사탄 말에 순종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그 집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 사람한테로 가고요. 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또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하면 거절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음식을 차려주면 그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혹시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만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
전도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전할 전자에 길도자예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던 곳이 4군데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셨던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다 기도처가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거죠. 그 십자가의 길 맨 마지막 끝이 어딘가 하면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성미호 교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전도라는 말 할 때 그 도라는 게 길도자입니다. 길을 전한다고 할 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전도가 쉽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끝에 바로 죽음이 있는데,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럼 예수 믿을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리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만 천국에 갑니다. 회개 안 하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못 가요. 회개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먼저 회개하면 그 다음에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만약에 전도하러 어떤 동네에 가는데 너희를 영접하고 음식 차려주면 먹어라. 그런데 영접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거리로 나와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먼지나 티끌은요, 재앙을 상징합니다. 재앙.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부터는 당신 몫이다. 믿거나 말거나 당신이 이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대신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명을 이제 둘씩 짤을 지어서 전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예수님한테 기뻐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보고를 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모세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귀신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다녀온 70명의 제자들이 막 흥분이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뱀이나 전갈, 이 뱀하고 전갈한테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독이. 뱀이나 전갈한테 물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안 죽어요? 그러면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죽느냐, 물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죽지 않는지. 이 말하면 또 진짜 실험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죽습니다. 뱀한테 물리고 전갈한테 물려서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뱀이나 전갈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이름만 대면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굴복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에 책이 2개가 있어요. 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에는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 행위가 적혀져 있어요. 그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불못이 뭡니까? 불못. 불타는 연못이에요. 불타는 연못. 어떤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 언론에 선동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와 참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짓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죄를 용납하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걸 용납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과
죄를 용납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죄인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두말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생명체에 기록될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생명체에 기록될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갔다 돌아온 이 70명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누가 생명체에 기록될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 누가 생명체에 기록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갈 수 있어요.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갈 수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자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아이, 큰일이네. 네?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전도하는 사람이 생명체에 기록될까?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전도하면 막 전도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바로 역사해요, 마귀가.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파요. 배탈이 나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들이. 그러면 그거 다 뿌리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그거 다 물리치고 전도하러 나가면 잘 되느냐 전도가. 잘 안 돼요 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 마음을 좀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축복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2023년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